이순신이 바다를 지킬 때 육지에서는 누가 싸웠나? 버려진 땅, 잊혀진 영웅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이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일본의 보급로를 끊고 나라를 구했다고 배웁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각, 육지는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을 때 육지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20만 왜군. 그들을 막아야 할 조선의 정규군은 전투마다 괴멸당했고 왕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백성들을 내팽개친 채 저 멀리 의주로 도망쳤습니다. 나라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왕도 장군도 아닌 이름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칼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버린 땅을 지키기 위해 밭을 갈던 호미를 던지고 낙과 죽창을 든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의병, 의로운 군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그늘에 가려졌던 육지에서 싸운 또 다른 영웅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섰던 붉은 옷을 입은 최초의 게릴라 사령관 홍위 장군 곽재우의 이야기입니다. 20일 만에 붕괴된 나라.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20만 대군으로 부산을 침공합니다. 조선은 200년간 평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부산 진성은 단 몇 시간 만에 함락되었고 동래성에서는 송상현 부사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급히 당대 조선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신립 장군을 충주로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8천의 정예 기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립은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기병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산악지대가 아닌 탕금대라는 강을 등진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일본군의 신무기, 조총의 위력을 몰랐던 거죠. 결과는 학살이었습니다. 조선 기병들은 조총의 총알 세례 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8천 정예군은 전멸했습니다. 신립은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자 왕 선조는 결심합니다. 도망가자. 그는 비 오는 밤 백성들을 버리고 한양을 빠져나가 의주까지 도망칩니다. 임금이 수도를 버렸다는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과 장례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붉은 옷을 입고 싸우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경상도 의령의 한 선비가 일어섭니다. 그의 이름은 곽재우. 그는 부유한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벼슬의 뜻을 두지 않은 채 숨어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선조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렸으니 이제 우리 백성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식량을 사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노비들과 함께 최초의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곽재우는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붉은색 비단으로 군복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쇼맨십이자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왜 붉은 옷이었을까요? 공포심 조장. 어두운 숲속이나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붉은 옷의 장군. 일본군에게 그는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상징성. 붉은색은 동양에서 악귀를 쫓는 색입니다. 나는 외놈을 잡는 신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사기 진작. 붉은 옷을 입고 선봉에 서는 사령관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의병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청강홍위 장군, 즉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의 장군이라 칭했습니다. 그렇게 신출귀몰한 게릴라 부대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게릴라. 보급로를 끊어라.
곽재우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닌 농기구를 든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지형을 이용한 게릴라 전술을 씁니다. 첫 번째 승리, 정함진 전투. 일본군은 호남 곡창지대로 가기 위해 남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곽재우는 강가 갈대밭에 병사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일제히 활을 쏘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적들은 늪지대에 빠져 허우적댔고 곽재우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의 전술은 기상천외했습니다. 허수아비 전술. 지프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붉은 옷을 입히고 강가에 세워두었습니다. 일본군이 겁을 먹고 활을 쏘면 화살이 다 떨어진 후에 공격했습니다. 소리 전술. 밤에 소수의 병력으로 산을 돌며 횃불을 들고 피리를 불게 했습니다. 일본군은 사방에 수만 명의 대군이 포위한 줄 알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림자 전술. 낮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밤에만 기습했습니다. 조선군은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나타난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로 차단이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다면 곽재우는 육지에서 한양으로 가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일본군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곽재우의 붉은 옷은 일본군에게 죽음의 사신과도 같았습니다. 스님도 칼을 들었다. 곽재우의 승전보는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죽은 듯 숨어있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고경명, 김천일 같은 나이든 유학자들이 수천 명의 의병을 모았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조원이 이끄는 의병 700명이 금산 전투에서 수만 명의 왜군과 싸우다 전멸하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등장은 승병, 즉 스님 군대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으로 스님들을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자 스님들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조정의 부름을 받은 73세의 노승, 휴정서산대사는 전국 사찰에 경문을 보냅니다. 나라가 망하면 부처도 없다. 일어나 싸우자. 그의 제자 유정사명당은 금강산에서, 처형은 지리산에서 수천 명의 승병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산악 지형에 익숙했고 사찰을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조선 정부에게 천대받던 그들이 조선을 구하기 위해 목탁 대신 칼을 든 겁니다. 육지는 그렇게 관군이 아닌 의병들의 피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질투. 적은 왜군인가, 조선인가? 자, 여기서 조선 역사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집니다. 바로 왕, 선조의 질투와 의심병입니다. 이순신이 승승장구하자 질투했던 것처럼 선조는 의병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도망간 왕인 자신과 달리 백성들은 우리를 구한 영웅 곽재우와 의병장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관군과의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도망쳤던 관군 장수들은 의병들이 세운 공을 가로채거나 군량미를 빼앗았습니다. 곽재우는 이런 부패한 관리를 보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외놈과 같다. 당연히 조정에 곽재우가 역모를 꾀한다는 모함이 빗발쳤습니다. 이 비극의 정점이 김덕령 장군입니다.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용맹한 의병장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선조에게 잡혀갑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선조는 그를 6일간 혹독하게 고문한 끝에 때려 죽였습니다. 왜군을 잡아야 할 최고의 용장을 아군인 왕이 때려 죽인 겁니다. 곽재우는 이 비정한 현실을 보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군대를 해산하고 산으로 숨어버립니다. 공을 세우면 죽는다. 나는 여기서 멈춘다. 그는 영리하게도 역적이 되는 길을 피했습니다. 영웅들은 그렇게 왜군뿐만 아니라 아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잊혀진 자들의 위대한 승리. 전쟁은 7년을 끌었고 결국 조선은 승리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봉쇄하고 곽재우와 의병들이 육지의 혈관을 끊었으며 명나라의 지원군이 합류하고 재정비된 관군 권율 등이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선조는 공신 책봉을 합니다. 이순신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곽재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병장들은 2등, 3등 공신에 그치거나 아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선조는 끝까지 반란의 싹을 경계했던 겁니다. 곽재우는 벼슬을 거부하고 나는 죄가 없다는 상소만 남긴 채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태양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바다를 비추고 있을 때 어두웠던 육지를 밝혔던 수만 개의 작은 횃불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버린 백성을 백성 스스로가 지켜냈던 위대한 저항. 그것이 의병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순신이 조선의 방패였다면 의병들은 조선의 땅속 깊이 박힌 뿌리였습니다. 결코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나라를 지탱한 진짜 영웅들. 우리는 그 붉은 옷의 함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